할렐루야.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을 타락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3장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신 은혜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요. 즉시 개입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8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계셨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구원 역사,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각 세대마다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듣고라는 히브리어 말은 샤마티, 주의 깊게 이해하다 이런 의미예요. 듣고 하나님이 아담의 부르심을 듣고서 벗었으므로 에롬 발가벗다 강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름 끼치다 떨다 무서워하다 야레이면 야레 소름 끼치다 떨다 무서워하다 야레 이렇게 이게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이 강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에 참 의미가 깊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이 강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거죠.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을 직역하면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더냐 이 말입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사람은 위급함을 당했을 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꿰므로 나샤 길을 잃게 하다 속이고 유혹하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로 나샤 꿰므로 하나님이 하와가 하였던 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와는 대답을 통하여 자신이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하와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비겁하게 책임 전가를 하죠.
뱀에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종신토록 콜 예메 하예카, 히브리어 말로 콜 예메 하예카 이 말인데 뜻은 너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이런 뜻이에요. 종신토록 이라는 건 종신토록 너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 나오죠. 제라입니다. 제라. 씨, 자손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제라는 씨, 자손.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 15절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 이 원수는 에바, 히브리어로 에바, 적대감, 정오감이라는 말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적대감을 이제 심어주겠다. 그 다음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 나오죠. 머리, 로시, 최고의 높은 것까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머리.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아케브, 끝부분을 의미하는데 끝부분. 여자의 후손이 해를 당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15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무엇 하리니 그러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무엇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주권적으로 행하실 의지적인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뱀이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배후에서 조종자가 있다는 거죠.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고통은 2차본, 2차본이라고 히브리어 말인데 괴롭히다, 몹시 괴롭다, 고통스럽게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모하고 여기서 남편을 사모하고 이 부분을 참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게 대슈카야. 대슈카 히브리어 말로 뜻은 원하다, 매달려 요구하다. 무엇을 매달려 요구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에게 매달려 요구합니다. 죄짓도록 그 의미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죄짓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요. 남자들이 죄짓는 걸 보면요 항상 뒤에 여자가 있어요. 이게 다 원복음을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근심,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근심이 있죠. 이 근심과 수고와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모하고 대슈카. 네. 이게 대슈카에서 이제 소대장으로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죠. 다음에 사모하고 다음에 수고하여 애체 땀 흘려 가며 일하거나 그의 수반되는 고통스러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애체 수고하여 저주를 받고 아루라 저주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고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멈추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멈추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나 필연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18절에 코츠라는 말인데 코츠다 가시덤불 찌르다 가시나무 예, 그런 의미래요. 찌르는 의미 찌르다.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다슈브라는 말은 되돌아가다 물러가다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다슈브. 이미 한 줌의 흙으로 화해 있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버림받은 마음과 불신이 생긴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안에 이 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아담과 하와의 내적인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충격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말씀하시는 것이며 마침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쫓겨나갑니다. 그런 내용이 23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항상 근심 걱정 없이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인데 여기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16절 잉태하는 고통.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17절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는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18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고 있죠. 얼굴에 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종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요. 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험한 세상에 살아가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하나님께 보호받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마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갓난 아기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버림받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아픔이 생깁니다. 그죠?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아픔이 생겼습니다. 받고 싶은 사랑을 상실할 때, 이 받고 싶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끊어질 듯하며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됨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죠. 조그마한 문제에도 생겨요. 그리고 소외감도 생기고 고독감, 무기력,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버림받은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또 찌르게 돼 있어요. 찔러서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처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됩니다. 믿고 싶어도 다시 버림받고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치유해 드려야 되죠? 우리는 이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깨어진 마음 치유받아야 돼요. 상한 마음, 굶주린 마음, 이렇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굶주린 마음이 이렇게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린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어떤 상황으로 이끄셔요.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열등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이 원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즉시 개입하셨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은혜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그죠?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그 자기 아들 오시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은혜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사탄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뱀의 후손. 예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불렀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뱀의 사탄의 추종자들이 누구인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케 한 그들 사이를 그냥 두시지 않고 깨뜨리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적대감을 주셨던 거예요. 적대감. 왜 적대감을 주셨냐? 이 둘 사이에 그냥 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깨뜨리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인류는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인류가 어떻게 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가? 이 점이죠. 그런데 뱀의 후손을 대적할 여인의 후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문제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주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하심을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을 따라 사탄과 적대 관계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그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여인의 후손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어요.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스보다 더 사악한 뱀의 후손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은 아주 잔머리에 굴리는 선수 같지 않습니까? 잘 속이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에서는 버렸느냐? 왜 야곱을 택했느냐?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택하심을 받았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내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뱀의 후손인 두 줄기는 흘러내려와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어 왔죠. 여인의 후손이란 그 줄기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후손.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정복당하고 멸망할 것을 선고받았어요. 사탄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옷. 여기서 가죽옷, 중요한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여기서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죽옷이란 히브리어 말로 케토네트, 속옷이란 뜻이죠. 오르, 짐승의 가죽. 케토네트 오르, 이게 가죽옷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은혜의 옷이라는 의미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은혜의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들은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죄를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런 헛소였죠. 왜? 햇빛이 나고 마르면 또 부스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몸에 벗은 것은 그냥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려주기 위해서죠. 죄인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어렵다 함으로 죄를 가려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달라 하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적시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노의 날에, 마지막 진노의 날에 산과 바위에게 오히려 소리 지릅니다. 우리에게 떨어져서 이 진노를 피하게 달라, 가려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가죽옷은 의의 옷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고 말씀합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으로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의미, 하와.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신데 뒤어서 바로 나오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이 하와라는 생명의 의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감히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을 정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에게는 슬픔과 고난과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취하잖아요. 여인들은 잉태 고통이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뱀의 후손으로부터 많은 시련과 환난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시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언약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